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글로리아 워십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로 찬양으로 또 예배를 섬겨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바람도 산들산들
봄바람 비슷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온도도 많이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어떻게 경건에 힘쓰고 계시는지요?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2월 마지막 드리는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갑시다. 요맘때가 되면, 요 시간이 되면 특별히 많이 피곤합니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새 힘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신 그런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기 와 있지만 제가 닥달해서 오라고 한 건 아니고요. 저들이 필요해서 나왔습니다. 또 청년들이 왜 나왔지? 청년부 목사가 너무 박박 바가지를 긁는 게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려 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배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구약의 가장 첫 말씀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가장 여러 번 반복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창세기이고요. 신약은 어디죠? 네, 마태복음입니다. 항상 어느 순간까지 갔다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는,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부분은요, 인류의 시작,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역사를 기록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나머지 한 부분은 족장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와 족장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 가운데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족장에 4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누구요? 요셉. 오늘 마지막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족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스토리가 나머지 3명의 족장의 이야기의 분량의 2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분량을 들여서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고, 또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생애 중에서 중후반기로 접어드는 그러한 시간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숨을 거둔 이후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면 요셉의 아버지, 그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의 인생은 거짓 인생이었고 속임수를 사용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형인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그죠? 속여서 빼앗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까지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은 속임수의 인생이다, 거짓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은 무슨 상황을 통해서든지 거짓, 그리고 그릇된 길로 가서 집을 떠나게 되고, 그의 인생의 어려움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눈물과 한숨, 그리고 수많은 생명의 위협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그러한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 아니었나. 그리고 말년에 역시 사랑하는 자식들의 속임수와
거짓에 꼼짝없이 당하는 그러한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마음이 가장 아팠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혹시 유추해 보시겠습니까? 언제가 제일 야곱의 마음이 가슴 아팠을까요? 바로 아들인 요셉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가 아닐까요? 아들 요셉을 잃었다는 그 소식에 야곱의 마음은 아마 찢어질 듯 그 아픔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사랑했고 또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은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만 됐던, 그렇게 아들을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 그 아들을 잃었다는 그 소식이 아마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비극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을 거짓과 속임수로 아프게 만들었던 야곱. 그의 인생은 항상 속고 속이는 것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그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그리고 그 일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롭게, 그리고 자녀들의 품 안에서 떠나게 되는 것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그 죽음 이후를 기록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그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선하게, 선한 행동으로 나타냈던 그런 부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거나, 그리고 거짓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인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어보면 오늘 거짓말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요셉의 형제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말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받아준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역사적으로 가장 큰 위기 가운데서 구했던 위대한 총리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장례는 성대하게 진행되었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그 어느 인물보다도 가장 위대하게, 가장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앞부분 창세기 50장 전반부를 살펴보시면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의 시신을 향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야곱을 위해서 곡하는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70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요셉이 야곱을 장사하기 위해서 올라간 그곳에 병거와 기병이 심히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았든지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울며 애곡하는 요셉과 그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호칭이 정해질 정도로 그렇게 큰 애통함이 그 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집중해서 살펴볼 부분은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고 난 그 이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기도 하죠.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요셉의 형들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사지로 내몰았던 동생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어떻게 해요? 형들을 건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들을 막아줄 수 있는 방패막이 되어준 그 아버님이 없다는 그 사실 하나에 형들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마조마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요셉이 우리들을 그냥
놔둘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생각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더 이상 요셉이 자신들을 향한, 형제들을 향한 분을 절대 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아니할까 하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그동안 우리가 요셉에게 행했던 그 모든 원수를 갚지나 않을까 하는 고민이 형들에게 불일듯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신들을 지켜주실 수 있었던 아버지는 이제 이 세상에 없고, 여기에 더해 요셉은 지금 엄청난 힘과 정치적인 권력,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분명히 요셉이 원수를 갚을 것이다 라고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차라리 그동안 요셉이 당한 고난과 아픔의 원인을 제공하였던 형들을 향해서 요셉 앞에 나와 형들이 정말 우리가 미안했다, 얼마나 고생했니, 그건 우리의 잘못이야 라고 용서를 구했으면 얼마나 좋은 그림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형들 역시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아버지가 사용했던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생각해 놓은 것이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어떻습니까? 돌아가신 아버지를 팔아서 다시 또 거짓말을 하고 있지요?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말은 누가 들어도 거짓말임을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해치지 말 것을 아버지와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거짓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17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뭐 했다고요?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창세기에서 요셉이 울었다라는 이 말씀은 몇 군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울었던 상황을 보면 정말 애굽에서 힘들게 그 삶을 살다가 가족을 처음 만났을 때 웁니다. 그리고 요셉이 또 울었을 때는 언제예요?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 가족을 만나고 동생을 만날 때 보였던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반가움이겠죠? 기쁨이겠죠? 다시 볼 수 있다는 그런 환희와 감사의 눈물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흘린 요셉의 눈물의 의미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눈물일까요? 요셉이 자기 형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아쉬움에 흘리는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그동안 흘려왔던 그 눈물의 의미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미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에 울면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생사를 알지 못하는 요셉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을 때, 그것도 애굽의 고위 관리로 등장하는 이 장면에서 형제들은 당연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요셉이 뭐라고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셉은 지금 형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팔고 심지어 우리가 믿는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는 그 형들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요셉은 이런 가슴 아픈 상황을 겪으면서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단호하게 형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신의 의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당연히 과거의 자신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요셉의 지금 보복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요셉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사건들은 형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극히 보편적인 상식의 테두리를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과거를 잘 알고 있죠. 어떤 삶을 요셉이 살았습니까? 어린 시절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형제들 사이에서 따돌림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인신매매까지 당하게 되죠. 형들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행할 수 없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셉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또 애굽에 와서는 종으로 팔려와서는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누명을 쓰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요셉의 삶은 그리 평탄하거나 그리 자유로운 삶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의 태도, 요셉이 보였던 반응은 일관된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두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다름 아닌 자신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계셨던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상황들이 어렵고 억울한 상황이었고 아픔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가득했었지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족장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4명의 족장 가운데 3명의 족장의 분량보다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요셉을 설명했던 이유가 바로 이 요셉의 믿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악한 것으로 바꾸신 게 아니라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꾸었다, 바꾸셨다라고 쓰이는 동사 하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샵의 의미는 꾸미다, 계획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본문을 원문에 가깝게 번역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의도적으로 형제들을 인도하신 것이다 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셉은 자신 앞에 있는 형들의 만행, 다시 말해서 자신을 해치려 했던 그 일까지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음을 형님들 저는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잘못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지만, 돌아보고 나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샵,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바꾸심을 몰랐던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서 두려워 떨고 거짓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있었을 수도 있고 지금 그 상황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하샵이 우리 모든 환경 속에,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요셉처럼 뭐라고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요셉은 평생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같아서 너무나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하나님의 하샵,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요셉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저희는 더 복받은 인물 아닐까요? 복받은 사람들 아닐까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물론 성경에 내 이름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들을 통해서 이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내가 가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아마 이러한 요셉의 이야기 때문에, 요셉의 신앙 때문에 창세기의 족장들 이야기 속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요셉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요셉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던 인물이었죠. 종으로 팔려간 요셉, 누구의 집으로 팔려갔습니까?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창세기 39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PPT를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이 무엇을 보았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누가 봤다고요? 요셉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의 삶, 그의 행동, 그의 환경, 그가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요셉이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로 팔려간 건 요셉에겐 최악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없었겠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때도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더 놀라운 것은 요셉이 고백하지 않았음에도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요셉과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실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수유동교회를 위한 크고 놀라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더욱 완전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하샵, 하나님의 계획만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가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발견만 할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 무엇이 있어요? 부활의 기쁨의 50일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날까지 부활을 바라보며 그 기쁨의 소식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선으로 바꾸어 가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상황이 견딜 수 없는 힘든 상황일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유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주의 종을 보내주셔서 우리 수유동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수유동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치유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 환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또한 치료받는데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경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하샵, 하나님이 바꾸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견딜 수 없는, 내가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억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나에게 억울한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내 눈앞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받았던 그 축복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수유동교회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항상 힘들어하는 모든 환우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권능의 광선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연약한 부위들이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간호하는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간호하며 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경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소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어려운 환경과 문제를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만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하샵을 의지하고 지금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움직여 가시고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을 우리의 영혼을 열어 보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오직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